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사도행전 7장 60절 말씀. 아멘. 자, 아이고, 말씀 제목이 좀 잘못 나왔는데 우리 그 말씀 제목 한번 우리 주보에 보고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목숨을 바쳐 복음을 전해요. 자, 우리 한번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한번 인사할까요? 저를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우리 사랑사부 가족도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어요? 네, 우리 날씨가 많이 추워졌죠? 네, 지난주부터 우리 추웠었는데 우리 감기 안 걸리도록 다들 조심하시길 바라고요. 우리 지난주 야외 예배 때 즐거우셨어요? 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자, 우리 야외 예배가 끝나고 바로 또 다음 주에 어디 가죠? 예, 영성 캠프로 또 바로 갑니다. 그래서 예, 조금 우리가 정신이 없긴 하지만 그래도 이번 영성 캠프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쁨과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우리 많이 또 건강한 모습으로 만났으면 좋겠고요. 우리 지난주에 야외 예배여서 우리 우리 사랑사부 예배가 따로 없었고 그 전주에는 우리 추수감사 주일이었어요. 그죠? 우리 10명의 그 병에 걸렸던 또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그 중에 몇 사람만 병이 고침받고 나서 몇 사람만 예수님께 인사하러 왔죠? 한 사람만 예수님께 감사를 표현했어요. 그는 그냥 예수님께 감사를 표현했지만 예수님은 그의 믿음을 보시고 그를 구원해 주셨어요. 감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주님께 믿음을 보여드릴 수 있는 표현이다라는 걸 배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에 굳게 서서 우리의 감사함을 넘치게 하자라는 말씀을 우리가 읽었었어요. 그리고 우리도 예수님께 매일매일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또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그 예수님께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랬어요. 우리 몇 주 동안 예수님께 감사합니다 많이 이야기했나요? 네, 우리 기도할 때마다 아니면 기도 시간이 아니어도 주님 오늘 하루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건강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맛있는 음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가족들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사랑사부 예배를 드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감사할 거 찾아보면 정말 많을 것 같아요. 우리 그거를 날마다 예수님께 감사를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사랑사부 가족들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이제 그 사도행전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었어요. 그죠? 사도행전은 누구의 이야기라 그랬죠? 사도들의 이야기라 그랬고, 사도들이 뭐 하는 이야기라 그랬냐면 복음을 전하는 이야기라 그랬어요. 자, 이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시고 나서 다시 오시겠다 약속하시고 예수님이 가시고 나서 이 예수님을 따르던 12명의 제자들과 또 그 사람들이 복음을 전했던 이야기들이 주로 이 사도행전부터 시작이 돼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예수님 믿는 사람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열심히 여기저기 다니면서 이 사도들을 중심으로 복음의 증인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열심히 살아갔어요. 자, 지금도 그렇지만 지금도 우리 교회가 오늘 저녁부터 해가지고 수요일까지 새생명 축제라고 해서 우리 많은 우리 그 전도하실 분들을 초청해서 예배드리고 하는 시간들을 갖게 되는데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사실 되게 어려워요. 그런데 지금은 그 사람에게 전도하는 게 어렵지만 우리 전도한다 그래서 막 감옥 가거나 전도한다 그래서 경찰에 붙잡혀 가거나 그런 일이 없잖아요. 그죠? 근데 이 당시에는 예수님이 처음 예수님 이후에 처음 교회가 생기고 시작한 때다 보니까 이 예수님이 전하는 것 자체를 미워하고 그래서 잡아가고 하는 일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대요. 오늘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자, 처음에 이제 사도들을 중심으로 교회가 생겨났어요. 교회가 생겨가지고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어요. 근데 특별히 교회 안에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다 보니까 교회 안에 좀 어려운 사람들, 좀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각자 조금씩 돈도 내고 헌금하고 또 여러 가지 것들을 준비해서 그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일을 했어요. 자, 도와주는 일을 하다 보니까 이게 사람이 너무 많아져가지고 누구는 빠지고 누구는 받고 막 누구는 못 받고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사실 교회 안에서도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받고 이런 일이 생기면 상당히 서운할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교회 안에 어려움이 있다는 이야기를 그런 것 때문에 좀 서운한 말들이 돈다는 거를 이 사도들이 들었어요. 사도들이 어떻게 결정을 했냐면 자, 그럼 지금부터 이렇게 합시다. 우리 교회에서
우리 사도 우리 제자들 12명의 그 사도들은 말씀 전하고 또 복음을 전하고 또 기도하는 일에 조금 더 열심히 할 테니까 우리 따로 사람 7명을 세워서 이 사람들로 하여금 교회에 이렇게 누군가를 도와주고 또 복음 전하는 일도 같이 돕고 하는 교회 일을 함께 도울 수 있는 사람들을 7명의 집사님들을 세웁시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조건이 있었어요. 조건. 교회의 일꾼이 되는 조건이 있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일단 잘 믿어야겠죠. 그죠? 교회에서 일을 하는데 하나님을 안 믿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목사님이 여기 앞에서 지금 설교하는데 목사님이 하나님을 안 믿으면 되게 말도 안 되겠죠. 그죠? 예. 이상한 얘기죠? 자, 두 번째.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하는 사람. 그럼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을 이야기해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는 언제 생기냐면 하나님께 기도할 때 생겨요. 가만히 있으면 생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지혜가 생기거든요. 두 번째. 세 번째는 뭐였냐면 칭찬받는 사람인데 교회 안에서 칭찬받는 사람만 되는 게 아니라 교회에서 칭찬받는 것도 중요한데 교회 밖에서 이웃들에게 우리 성도들 다니는 회사에서 직장에서 또 복지관에서 또 가족들에게 교회는 열심히 다니는데 교회에선 칭찬받아요. 예배도 잘 드리고 뭐 해요. 집에 가면은 막 난리쳐. 엄마 말도 안 듣고 뭐 혼자 막 그래. 그러면 될까요? 안 될까요? 그러면 속상해요. 진짜. 안 돼요. 그러면. 오히려 교회에서는 조금 잘 못하더라도 집에서 밖에서 훨씬 더 잘해야 돼요. 우리 성도들이. 왜냐하면 그래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세요. 자, 어쨌든 교회나 교회 밖에서 칭찬받는 사람들 중에서 7사람을 세워가지고 이제 그들에게 교회의 여러 가지 일들, 특별히 어려운 사람 도와주는 일과 또 복음 전하는 일을 함께 하도록 그 사람들을 세웠어요. 자, 사도들과 이 7명의 집사님들은 열심히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거든요. 이 복음 전하는 것에 두려워하진 않았어요. 그 중에 오늘 한 분, 스데반 집사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거예요. 누구요? 이름이 뭐라고요? 스데반. 자, 이분은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 성령이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하고 다니면서 이분이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다 보니까 막 놀라운 기적들도 일어나고 아픈 사람도 고침받고 막 이런 기적들이 막 일어났나 봐요. 자, 스데반 집사님 그렇게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사랑받는 사람이었어요. 어느 날은 그 스데반 집사님 주변 그 일하는 것을 싫어하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당시에는 예배드리고 예수님 전하는 것을 미워하는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그 중에 한 무리가 와서 이 스데반 집사님과 막 논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스데반 집사님 아까 얘기했듯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갖고 있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말로 해갖고는 스데반 집사님을 이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저 사람들은 자기 생각을 이야기하지만 스데반 집사님은 하나님의 지혜로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길 수가 없었어요. 자, 결국에는 이 사람들이, 나쁜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야, 안 되겠다. 말로도 못 당하겠고, 지식으로도 안 되겠으니까, 우리 거짓말을 해가지고, 스데반 저 사람이 하나님을 모독했다고, 모독한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욕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욕했다고, 우리 거짓말로, 사람을 한 명 시켜가지고, 그렇게 거짓말을 하게 하자. 거짓말 하는 건 잘한 짓이에요? 나쁜 짓이에요? 우리 성도님들은 거짓말 안 하죠? 대답이 약한데? 자, 거짓말 해요? 안 해요? 안 하, 우리가, 목사님도 마찬가지야. 거짓말을 아예 안 하고 산다고 우리가 자신할 수는 없지만, 거짓말을 안 하도록 정말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야 돼요. 그리고 기도해야 돼요. 그죠? 자, 어쨌든, 이 사람들이 스데반 집사님이 잘못한 게 없음에도 불구하고, 스데반 집사님이 미워가지고, 거짓말로 저 사람이 하나님을 욕했다고 말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결국에는 스데반 집사님을 잡아와서 어떤 사람이 저 스데반이라는 저 사람이 하나님을 욕하고 다닌다고 아주 나쁜 사람이라고 막 거짓말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스데반 집사님이 그 사람들 앞에서 이제 벌을 받게 되는 거예요. 자, 근데 그런 가운데서도 스데반 집사님이 저 거짓말 아니에요. 저 사람이 거짓말한 겁니다. 저는 그렇게 안 했어요. 저는 하나님 욕하지 않았어요. 라고 변명하고 그렇게 하기보다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을 했어요. 이 당시에는 하나님을 욕했다라는 것은 엄청나게 무서운 벌이었어요. 하나님을 욕했다라고 하면 이 당시에는 바로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할 수 있는 벌이었어요.
엄청나게 무서운 벌이거든요. 자칫 잘못하면 스데반 집사님 지금 죽게 생긴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데반 집사님 자신은 잘못한 게 없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복음 전하는 일을 한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계속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해줬어요. 자, 결국에는 이 나쁜 사람들이 스데반 집사님을 잡으려고 작정을 한 사람들이다 보니까 결국에는 저 스데반이 하나님을 욕했다라는, 좀 어려운 말로 신성모독을 했다라고 하는 그런 죄를 덮어 씌워가지고 스데반 집사님에 벌을 주는데, 그 당시엔 어떤 거였냐면 사람들이 와서 스데반 집사님에게 돌을 던지는 거예요. 막 욕하고 돌을 던지고 침을 뱉고 아주 비참한 모습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자, 만약에 우리가 스데반 집사님 같이 예수님 믿는다는 이유로, 너 오늘 예배 드렸지? 라는 이유로, 너 하나님 믿지? 라는 이유로 누군가 와서 돌 던지고 욕하고 하면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너무 힘들 것 같아요, 그죠? 그런데 스데반 집사님은 그 가운데서 그렇게 사람들이 욕하고 막 손가락질하고 심지어 막 돌을 던져서 돌이 맞아서 피가 나는 그런 상황에서도 스데반 집사님은 뭐라고 하셨냐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대로 했어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돌리지 말아주세요. 무슨 말이냐면, 주님 저를 좀 받아주시고요, 저 사람들이 지금 하는 저 잘못들 저 사람들한테 벌하지 마시고 그냥 용서해 주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 사람들 지금 무슨 짓 하는지 모르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몰라서 그런 거니까, 하나님 저기 나를 욕하고 나에게 돌을 던지고 나에게 손가락질하는 저 사람들 주님 제발 용서해 주세요 라고 이야기하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자,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조차도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스데반 집사님은 두려워하지 않고 목숨을 바쳐서까지 복음을 전했던 거예요. 그리고 결국 우리가 읽은 60절 말씀 마지막에 그대로 스데반 집사님은 죽임을 당하고 천국에 가시게 되었어요. 자, 왜 스데반 집사님 이야기가 사도행전에서 중요하냐면 이 그림에 나와 있어요. 이 그림에 왜 중요한지는 다음 주에 이야기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자, 스데반 집사님 결국에 죽임을 당했어요. 그리고 결국에는 천국에 가시게 됐어요. 끝까지 복음 전하는 일을 위해서 자기의 생명까지 바쳐서 그렇게 일을 하셨던 거예요. 우리 말씀 통해서 우리 두 가지만 기억하기 원합니다. 첫 번째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주님의 일꾼이 되어요. 우리도 스데반 집사님 같은 모습 좀 닮아가야겠죠. 좀 배워야겠죠. 그죠? 스데반 집사님처럼 우리도 열심히 예수님을 사랑하고 복음 전하는 사람이 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처음 아까 배웠던 것처럼 주님의 일꾼이 돼야 돼요. 근데 아까 조건이 있다 그랬죠? 우리도 이 세 가지 조건에 들어가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는 성령 충만해야겠고, 열심히 말씀을 읽고 기도하면서 주님이 주시는 지혜를 받아야겠고, 또 중요한 것은 우리 성도님들 중요한 것은 교회 안에서도 칭찬받아야겠지만 교회 밖에서, 특별히 집에서 부모님에게 칭찬받는 우리 사랑사부 가족들 되길 바랍니다. 교회에서는 너무 말 잘 듣고 잘하는데 목사님이 가끔 부모님들 만나보면 집에서랑 교회랑 행동이 다른 친구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될까요? 안 될까요? 교회에서는 너무 예배도 잘 드리고 말도 잘 듣고 선생님들 말씀도 잘 듣는데 집에서는 엄마 말 안 듣고 막 맨날 그러면은 안 돼요. 만약에 우리 부모님이 예수님을 안 믿는다, 교회를 안 다니신다 그러는데 교회에서만 잘해 그러면 그분이 아마 그 엄마 아빠가 가족들이 예수님 믿기가 쉽지 않아요. 오히려 우리가 집에서도 열심히 엄마 말씀 잘 듣고 교회에서 배웠던 것들을 잘 행하면 예수님 안 믿는 우리 가족들이 우리의 모습, 우리 성도들의 모습을 보고 예수님을 알게 될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말씀도 읽어야 되겠지만 어려운 사람도 도와줘야 되겠고요. 또 열심히 기도하면서 우리 하나님께 그렇게 칭찬받는 그런 주님의 일꾼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두 번째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자, 오늘 스데반 집사님은 복음 전하는 일을 위해서 결국에는 자신의 생명까지 바쳐서, 목숨까지 바쳐가지고 복음 전하는 일을 했어요. 목사님 되게 쉽게 얘기를 했지만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사실은 목사님도 이 말씀을 전하면서 이렇게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복음 전하는 일에서 때로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때로는 나의 어떤 물질이 됐든 나의 시간이 됐든 나의 어떤 섬김이 됐든
나의 어떤 그 노력이 됐든 그런 것들을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그런 우리 사랑사부 가족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스데반 집사님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도 그런 분들이 많이 계셨어요. 여기 지금 사진이 지금 다 나오진 않았는데 사진에 보면 이 사진에 있는 분들이 다 누구냐면 우리나라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죽임을 당하셨던 분들이에요. 즉 순교하셨던 분들이에요. 그리고 저기 우리 주기철 목사님이라는 분은 예수님 그 믿는 것 때문에 곧 고문당하시다가 순교당하셨던 분이세요. 자, 그런 분들이에요. 여기 밑에 있는 여기 묘지 사진은 누구냐면 외국에 사시던 분들이 우리나라에 복음을 전해주기 위해서 오셨다가 우리나라에서 죽고 이렇게 아직도 우리나라에 무덤이 있는 분들의 묘지예요. 지금 그런 분들의 그런 헌신과 또 사랑과 또 그런 것들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렇게 편하게 예수님을 믿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사랑사부 가족들도 마찬가지로 예수님 전하는 일을 위해서 때로는 내 것을 좀 포기하더라도 저 사람을 위해서 내가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울은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사도행전 20장에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께로부터 받은 사명 곧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다 마칠 수 있다면 말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 아멘. 목사님 쉬운 성경으로 좀 갖고 왔는데요. 자, 목숨을 아깝게 생각하지 않았대요. 어떤 일을 위해서라면 복음 전하는 일을 위해서라면 목숨도 아까워하지 않았대요. 왜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했는지도 다음에 얘기해 줄게요. 아까 우리 배웠던 스데반 집사님처럼 오늘 우리 아까 했던 주기철 목사님이나 많은 우리 나라에서 순교하셨던 분들처럼 또 오늘 마지막으로 이 말씀 속에 나오는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가 복음 전하는 일을 위해서 우리의 소중한 것을 들여서라도 그 복음 전하는 일을 할 수 있는 우리 사랑사부 가족들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가족들 가운데 또 친구들 가운데 또 같이 또 복지관이나 직장생활하는 동료들 가운데 아직 예수님 모르는 분들이 있다면 그분들을 위해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기를 바라요. 시간이 오래 걸릴 수도 있어요. 막 10년, 20년 걸릴 수도 있어요. 또 목사님 지난번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목사님들 지금 20년 동안 기도하는 친구가 있거든요. 언젠가는 꼭 예수님 믿을 거라 저는 확신하고 기도하지만 언제일지는 모르겠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우리의 것을 열심히 들여서 복음을 전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좋은 열매들을 맺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사랑사부 가족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사랑사부 가족들이 오늘 스데반 집사님의 이야기를 함께 들었습니다. 하나님 복음을 이를 위해서 목숨까지도 정말 바쳐가며 그 복음을 전했던 스데반 집사님과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오늘 들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사랑사부 성도들도 우리 주변의 가족들과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기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교회에서도 열심히 해야겠지만 우리 집에서도 직장에서 더 우리가 열심히 생활함으로 우리 주님의 이름을 전할 수 있는 우리 사랑사부 가족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선생님들도 또 주변의 가족들 또 태신자를 마음에 품고 기도하는 분들이 있을 줄 압니다. 이번 새생명 축제를 통하여서 하나님 좋은 열매 맺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님께서 주시는 그 구원의 역사가 우리 사랑사부를 통해서 우리 가족들에게 이웃들에게 흘러갈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